부족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신 후에 우리 주 앞에 금요 기도회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찬양을 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가 되시고 또한 저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찬양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걱정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때론 불안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담대하게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 봐주시고 주님 휘명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저희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찬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우리도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은혜와 찬양해 찬양해 주님 우리와
넘쳐나리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흐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흐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흐르고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흐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찬양합니다. 꽃들도 흐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마지막으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 합심하여 찬양하며 기도 나누는 이 시간 오로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지혜와 또한 그분의 정직함으로 만드셨지만 결국 이 법을 깨트리고 스스로 망친 것은 사람인 우리 조상인 것은 성경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로 극복해야 할 것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또한 신앙적으로도 정리되지 못한 것들을 끌어안고 오늘도 우리는 스스로 짐을 지고 있습니다. 주님께 이러한 짐을 내려놓기를 원하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 비록 작은 문제일지라도 주님과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짐을 주님께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이 모든 짐들을 저희들이 지도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더욱더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과 서로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려운 문제 또한 질병들도 아버지 가정을 어떻게 끌어나갈지 아버지 그러한 문제들이 저희들에게는 청천벽력처럼 쌓여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아버지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시간에 나와서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기도를 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지금 아버지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짊어지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아버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아버지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디어 기도회로 저희들을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시간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버지 그 시간 안에 아버지 해결해 주실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의 손길로 나아가는 아버지 마음들을 주님께서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어찌할 수 없는 아버지 그런 마음들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겸손함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 저희들을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또한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아버지의 이 시간에 있는 것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오늘 이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되지 않고 저희들의 기도가 그냥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되어 아름다운 향기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말씀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나오시는 게 참 귀합니다. 한 분 한 분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는 그 마음에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구약 737페이지입니다. 우리 좀 길지만 느헤미야 737페이지 8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8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손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손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따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레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이름이 복잡한 이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읽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가 사람의 몸은 이 피가 잘 돌아야 됩니다. 피가 잘 돌지 못하면 동맥경화도 오고 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몸에 혈전이 생겨서 결국은 사람이 성인병으로 큰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수분도 충분히 섭취해야 되고 또 우리가 적당한 운동을 해야 되고 그런가 하면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어떤 강의를 들어보니까 물도 너무 많이 마시는 게 좋은 건 아니라고 그래요. 너무 안 마시는 게 문제지. 적당하게 사람에게 맞는 정도만 마시면 된다고 그래요.
너무 물 마시는 게 좋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마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 속에 이 겉사람 말고 속사람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속사람. 우리 겉에 이렇게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나이가 들수록 성인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런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 속에는 속사람이 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육체는요, 다 이제 부패가는 겁니다. 이제 늙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어서 너무 내가 회춘하는 것처럼 너무 젊은 사람처럼 운동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 들면 내 몸에 적당하게 운동을 해야지 내가 뱃살 빼겠다고 목숨 걸고 달려들다가 병들어 누울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최근에 어느 분이 허리가 안 좋으셔서 부인 되시는 분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어떠시냐고. 요즘 허리가 안 좋으시다는데. 그랬더니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남자가 나이가 들면요 고집스러워져서 말을 들어 쳐먹어야 말이죠. 그래 고집 부리다가 허리 다쳐서 누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긴장이 돼가지고 나도 남자인데 남자들이 고집스러워가지고 참 말은 안 듣고 몸도 말 안 듣고 우리 인간의 그 사람은 자꾸 부패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다.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요,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둘이 섞여서 살아요. 막 싸웁니다. 겉사람은 죄의 법을 쫓고 육적인 것을 추구하고, 근데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속사람이 막 얘기를 하면 우리 겉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야, 예배가 뭐가 중요해. 빨리 돈 벌어야 되고 내가 빨리 잃어버린 걸 찾아야지. 그 다음에 예배도 중요한 거지. 예배가 뭐가 중요해. 그래서 그 사람의 속사람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은 늘 땅의 것만 바라봅니다. 땅의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러다가 죄짓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여러분, 겉사람하고 속사람은 그 존재 방식과 삶의 방향 자체가 반대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충돌하고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성화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기 와 앉아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많은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고 실패도 있고 실수도 있고 그런 인간의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오면 내 삶이 달라질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속사람이 이겨가지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벽을 다 완공을 했습니다. 이제 그 안에 1차로 포로 귀환한 사람들까지 42,670명인가요? 다 그 자손들이 들어왔어요. 이제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 속에는 갈증이 오히려 더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결이 된 거냐? 성벽이 쌓였다고 해결이 된 거냐? 우리가 정말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그 니드를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1절부터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벽을 기어코 지어내고 마니까
기어코 사람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나니까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배고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도 세웠고 성벽도 있고, 그런데 그들 속에 그것이 다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삶의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는요, BC 458년에 2차 기환 때, 포로로 2차 기환할 때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제사장이죠. 느헤미야는 3차로 귀환했는데 그보다 14년 전에 돌아왔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의 후손이고 대제사장으로는 16대 손입니다. 그런데 이 학사라는 말은, 학사라는 단어의 뜻은 기록하는 사람, 서기관,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그 땅에서 태어나서 페르시아 땅이 되었을 때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깊이 연구를 해서 그 말씀에 아주 통달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7장 6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었다고 표현해요. 그 외롭고 힘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더 말씀을 갈급해하고, 그래서 말씀에 통달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완공하고 나서는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싶어한 갈증들이 살아나야 돼요. 저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모든 것이 잘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의 가람이 있고 말씀의 갈증이 있고 말씀의 니들을 느끼고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열정이 우리 속에서 다시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0년이 넘게 포로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바벨론화되고 페르시아화 되었어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정치에 너무 유스트되어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냥 페르시아화된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지금 사는 겁니다.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에스라는 오히려 페르시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아마 그 모세 율법의 사본을 다 일일이 적었을 겁니다. 더 깊이 연구하고 더 말씀을 삼아오고,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이죠. 일본의 삿포로 농과대학 교정에 가보면 한 동상이 하나 서 있는데, 그 동상에 그 사람도 유명하지만 그 사람보다 더 유명한 것이 그 사람이 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이, 그 말이 뭐냐면 Boys be ambitious. 청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그 사람은 누구냐면 19세기 식물학자이면서 농학자인 윌리엄 클라크 박사입니다. 이분이 일본 삿포로 땅에 오게 된 거죠. 오게 된 계기가 뭐냐면 1876년에 일본 정부가 이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립 농과대학 학장이었던 윌리엄 클라크 박사를, 우리가 이 삿포로에 농림학교를 세울 텐데 당신이 초대 교장으로 우리 학교에 와 주십시오. 그런데 이 클라크라는 분이 오케이 하고는 배를 타고 이 삿포로까지 온 겁니다. 1876년에 7월 초에 자기 조수 2명하고 학생 11명을 데리고 그 항구에, 요코하마 항구에 도착을 한 거예요. 요코하마 항구는 밤에 불빛이 블루라고 그러죠.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근데 요코하마 항구에 도착을 했는데 장학관 한 사람이 일본 문무생에서 와가지고 그 클라크 교수를 대접을 합니다. 근데 보니까 짐보따리를 많이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클라크 교수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짐이 뭐냐? 그랬더니 성경책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장학관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기서 성경 못 가르칩니다. 성경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그랬더니 이 클라크 교수가 그러면 나 돌아가겠다.
아니, 한 달 걸려서 배 타고 왔는데 또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 공무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공무원들은요, 책임을 안 지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돌아가면 자기가 다 뒤집었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타협을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만 가르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방과 후에 성경을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이 클라크 교수가 일본 삿포로 땅에 와가지고 그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학교의 교칙이라는 어려운 것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소년들이요, 야망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그렇게 외치면서 학과 수업이 마치고 나면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일본을 떠날 때 그 교정에서 마지막 한 얘기가 Boys be ambitious. 청년들이요, 꿈을 가지십시오. 클라크 박사의 그 고별 연설이 이렇게 유명해진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일본이 굉장히 혼란한 시대였답니다. 명치 유신 이후에 1868년에 그 일본은 국가기강이 다 무너지고 청년들은 꿈을 잃고 방황하던 그런 시절이었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혼란기인데, 과도기인데 클라크 박사가 이 삿포로로 와가지고 그곳에 농림학교를 세울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성경을 가르친 겁니다. 그랬더니 그 학교의 학생 중에 유명한 일본의 성자라고 불리는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대석학인 니토베 이나조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경 말씀 하나로 일본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들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우찌무라 간조는요, 1877년에 삿포로 농림학교에 입학을 해서 1878년에 그 이듬해에 세례를 받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하고 틀려가지고 무조건 아멘이 아니에요. 믿어지지 않으면 안 믿어요. 근데 믿으면 끝까지 믿어요. 그런가 하면 니토베 이나조라는 사람은 16세에 1878년에 농림학교에 입학을 해서 그도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클라크라는 박사 한 사람이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외치는데 그 복음이 그 사회를 뒤집어 버렸다는 사실. 그 한 사람이. 그래서 니토베 이나조라는 사람은 미국 유학을 오고 삿포로 농림학교 교수가 되고 도쿄 제국대학 교수 되고 또 유엔 사무국 초차장까지 역임을 합니다. 전도를 허락하지 않는 나라예요. 그런데 윌리엄 클라크 교수 한 사람이 성경책을 들고 들어가서 클라크 박사가 복음을 전했더니 그 땅의 어두운 시대에, 혼란한 시대의 일본에 정말 그 땅을 밝힐 수 있는 리더들이 일어서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클라크 박사가 마지막으로 다나카 수상이라는 사람을 만들어낸 후에 그가 떠난 뒤에 일본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다시 심각한 어려움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진 한 사람, 말씀의 열정을 가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 말씀이 살아있을 때 그 말씀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어요. 여러분, 그 꿈을 어떻게 이룰지 모르지만 저는 선교지에 학교를 세우고 싶은 꿈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학교 공부도 시키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그 땅의 리더가 돼서 그 땅을 뒤집어 놓도록 그런 학교를 세우고 싶은 꿈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총회가 있어서 갔는데 그 뉴욕 프라미스 교회가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414이라고 해서 4세부터 14세가 제일 중요하다. 그 아이들을 뒤집어 놓지 않으면 사회는 변하지 않는다. 414 세미나를 이 캘리포니아에 와서 하시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와서 하시라고. 우리가 좀 도전받고 싶다고. 우리도 성경의 꿈을 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싶다고. 근데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그 한 사람을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말씀으로 오늘도 세상을 섭리해 가십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이겨내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도 회복시키는 것도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다시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각자 살아가던 사람들이요, 그냥 세상에 내가 배운 대로 내가 살던 방식대로 살던 사람들인데 이스라엘의 신년은 7월 1일입니다. 우리는 1월 1일인데 그들은 7월 1일이에요. 7월 1일은 초막절이 있는 기념 행사를 하는 때입니다. 그때 다 모여가지고 에스라에게 찾아와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듣는 태도가 어떻느냐? 여러분 3절을 보시면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부터면 6시입니다. 6시 정도부터 정오까지 12시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며, 그러니까 6시간 동안 읽은 거예요.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더라. 6시간 동안 앉아서 들은 거 아니에요. 서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6시간 동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기도에 왔는데 사실은 말씀은 서서 들어야 돼요. 앉아서 들으면 안 돼요. 근데 서서 듣는 그 열정을 통해 그들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사는 우리 시대가 왜 이렇게 말도 많고 시끄러운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서 그래요.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 뭡니까? 기존의 체제와 시스템은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내게 가치 있는 것만 진실이지 나머지는 다 부셔버린다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말이 많고 세상이 다 시끄러운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하는 게 옳은 게 다 옳은 거니까. 다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끄러워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이 사상이 나도 모르게 흘러들어와서 말씀을 듣다가 좋은 말은 듣고 싫은 말은 걸러내고 너무 그걸 잘하게 됐어요. 말씀이 말씀으로 100%다 들려오는 게 아니라 말씀 듣다가 부담스러운 건 흘려보내고 내게 좋은 것만 아멘. 여러분, 부흥은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부흥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가슴에 부딪힐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저녁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갈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닫지 못하면 일어서지 못하겠다는 갈증이 있어야 우리의 삶에 변화가 오고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들어가는 그 마음 갈증을요, 돈이 해결할 수 없고 남편이 해결할 수 없고 자식들이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의 가슴에 들려와 부딪힐 때 우리에겐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랍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랍비여 토라를 3번 훑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랍비가 하는 말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러면 토라는 당신을 몇 번을 훑어보았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내가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부딪히지 않는다면 말씀을 골백 번을 읽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부딪혀야 돼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인데, 거의 비슷한 말씀인데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막 울면서 베드로에게 매달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회개하여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라. 그들이 성령을 받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스데반이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귀를 막고 이를 갈며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졌다고 그래요. 들려오는 말씀이 가슴에 부딪히지 않으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자를 죽일 수밖에 없는 분노가 속에서 일어나는, 똑같은 말씀인데 왜 완전히 다른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저는 이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귀한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게 하셔서 내 삶을 뒤집어 놓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부딪혀야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부딪혀서 내 마음을 깨부셔야 우리의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8장에는요 깨닫는다는 단어가 6번 이상 나와요. 여러분 깨닫는 말을 영어로는 understand 한 단어로 쉽게 표현하지만 한국말로는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자, 여기 보니까 그 뜻을 해석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석한다는 말을 원어로 보면요 어떤 것을 분명하게 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것을 어떤 것하고 분리시켜서 의미를 드러내 보여준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다 비슷한 말같이 보였는데 그 뜻이 진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준다. 그게 해석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는데 낙심해서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동행하면서 말씀을 풀어주는데 그들이 뭐라고 표현을 해요? 그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말씀이요 말씀으로 해석되기 시작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가슴에 부딪혀오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들이지만 언어나 문화적으로는 다 바벨론 사람들이고 다 페르시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사는데 우리는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 한국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하고 좀 달라요. 뭔가가 달라요. 우리는요 한밤중이나 새벽에 빨간 신호등을 보면요 무조건 서요. 안 갑니다. 하지만 한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가요. 없으면. 그리고 우리는 얘기를 할 때 어떤 사람에게 이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감사한 일인데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도 안 받아들이면 오케이 그러고 맙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끝까지 싸워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미국 스타일로 바뀐 게 많아요. 그런데 말씀은 미국 스타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오는데 그저 그냥 들리는 말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바로 되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부딪혀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부딪히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나를 보면요 더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요. 나는 거리에 침도 안 뱉고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마시고 나는 성실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나름대로 다른 사람 섬기면서 살고 내가 나를 봐도 난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보면 나 같은 죄인이 없어요. 나는 이렇게 착실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 있지만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당장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헌금을 안 드렸습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표현해요. 내가 나름 착실하게 신앙생활도 해오고 성실하게 사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어려움이 오죠? 그런데 그 기도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과거를 주마등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근데 그걸 통해 우리가 뭘 깨닫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참아주셨는지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고 기다려주셨는지가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눈물이 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한민족이 암담한 시절이 있었죠.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처음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데 한일 합병을 앞두고 모든 민족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 8,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날 참석했던 정익로 장로라는 분이 그날을 이렇게 회상을 했습니다. 그날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 놓은 것으로만 생각되었습니다.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죄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떨어버릴 수 있고 도피할 수 있을까? 나는 몹시 번민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괴로워 예배당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러나 전보다 더 극심한 근심에 쌓인 얼굴과 죽음에 떠는 영을 가지고 예배당으로 되돌아와서 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집회기간 동안에 외국 선교사들은 한국인을 무시하고 반목하는 것을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부흥의 마지막 집회 상황을 기록한 것을 보면 길선주 목사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형제들을 질시한 거, 특별히 이 방위량 선교사, 이 백인 선교사예요. 근데 그 선교사들이 하나님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걸 미인하게 생각했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길선주 목사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처절하게 회개하는 모습,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 했다. 한 교회는 또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하는데 음란과 증오와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던 것과 일일이 다 기억할 수 없는 일들을 다 토해내더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근데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같이 우는 거예요. 다 같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음을 분명히 느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해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느끼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역사가 예배예요.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이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공통적인 얘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빼먹을 줄은 아는데 자기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메가더 장군의 회고록에 보면요, 6.25 때 우리 군인들이요 정말 이 나라를 위해 싸우는 책임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군수 물자를 투자하고 돈을 투자해도 정말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군인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책임지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그때를 회고하면서 땡큐, 고맙다는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요 한국 사람 같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책임지는 사람들이에요. 무너지는 걸 두고 보지 못해. 정말 제가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 뭐냐면 세 가지였어요. 자존, 자립, 자치. 스스로 세우고 스스로 이끌어가고 스스로 해결해 간다. 이게 우리나라의 선교 정책이었어요. 우리는 책임지는 민족들이었어요. 저는 늘 감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자들을 감사해요.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예배 시간을 무시하는 사람들 나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한 사람이 변화되면 온 세상을 뒤집는 역사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울면서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시면 9절에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또 느헤미야는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지금까지 성벽을 재건할 때까지는 느헤미야가 아무 잔치도 벌리지 않았어요. 근데 말씀이 들려오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부딪히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오늘은 기뻐할 날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날이 기뻐하는 일이요, 이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느헤미야가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회복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초막절을 지켜야겠다고 스스로 결정을 합니다. 초막절이 뭐예요?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낼 때 40년 동안 하나님이 텐트 생활하는데도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 그 날을 기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텐트처럼 만들고 비가 오든지 날씨가 춥든지 그 나무 텐트 속에 들어가서 일주일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오시고 은혜 주신 걸 기억하는 날이 초막절이에요. 그걸 우리가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이 들려오게 하시고 말씀이 부딪힘으로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그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에 그 뛰어난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아보려고 뭐 세 번째 주사도 맞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 다시 내게 말씀이 들려오면, 말씀의 갈증을 느끼고 말씀에 다가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말씀에 부딪히고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여서 내가 내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오늘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오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내게 들려오는 그 말씀을 붙들고 변화되고 깨어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 말씀도 아버지 하나님 떨어뜨리지 않게 하시며 그 말씀을 붙들고 능력의 삶으로 변화되는 삶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변화되고 깨어지고 새로워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빛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소유하는 귀한 모습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아버지 말씀이 없어 혼탁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룩한 무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맛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변화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비즈니스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변화되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셔서 그 말씀의 기쁨으로 감격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일들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두 번째로 슬픔을 당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필웅 집사님도 제가 신방을 다녀왔는데 많이 우세요. 왜냐하면 너무나 생각지도 않은 결과를 내가 그렇게 될 줄 모르고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제가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름이 최경원 목사님, 오늘 수술을 하셨어요. 오전에 몇 시간을 거쳐 수술을 했습니다. 잘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사회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들고 또 병마와 싸우고 물질로 어려움 나가는 우리 성도들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신필웅 집사님